신약성경 18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부활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은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부활의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이제는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과 시기를 이기는 바로 이 역사가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만 그런 부활을 통하여 그런 능력을 그런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삶, 그러한 승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부활만은 참 기뻐하죠.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냥 죽음 없이 부활했다 그러지 않죠. 그냥 태어났다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갈기갈기를 찢겨서 죽음을 당하셔야 됐느냐? 여러분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나를 위한 나의 죄와 나의 하나님과 앞에 불순종과 그래서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람도 원수되면은 사실 이게 뭐 살기가 서로 같이 있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그 영원한 사망이 그냥 어쩌다가 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불순종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뭐랄까요, 아버지라고 하기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기서부터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인생이 이 죄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서 그래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죽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나도 모르는 그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세상 떠나는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면 그거 뭐 내가 죄 지었으니까 뭐 죽어 내가 없어지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부활절 초청을 받으셔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그 마음속에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당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가 안 가보고 우리가 맛을 못 보니까 그게 그럴까? 가면 힘들겠지. 그 정도지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최악의 순간 그것보다도 몇 억 배로 감당할 수 없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어느 한순간만 어느 정해진 시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지옥의 그 형벌을 이제는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경건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 형벌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주님이 다 치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느냐? 나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왜 그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목적이 되어는 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가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죄 없다고 됩니까? 내가 을을 좀 순종했다고 됩니까? 그동안 한 거는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고 원수와 같이 살았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의심했던, 하나님과 불목되어져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여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화친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십자가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 화친의 은혜를, 그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런 은혜가 온다고요. 죄 용서받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메꾸려고 하니까 돈으로 사람으로,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허무한 것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것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찾아와도 세상이 꼭 그래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오늘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그거 말고 교회 요번에 한 번 안 가면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좀 계산이 되잖아요. 머리가 조금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게 미혹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돈이 큽니까? 계산이 바로 안 되시는 모양이네. 더 가까워, 어디가 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더 큽니까?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그래서 말씀드린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성령의 사람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만이 참이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유치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받고 세상에 공격받는 거기에서 픽픽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지 못하니까 이 바람 불면 이 바람에 넘어가고 저기에 폭풍 불면 거기에 휩쓸려가고 파도 치면 파도 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이제는 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유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예.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분들이 다 있으시겠죠. 예.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의심하면서 사랑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왜 그러나? 이게 다 뭡니까? 믿지 못하면서 사랑한 거야. 사랑해 줄 줄 알고. 그런 헛된 사랑을 다 버리고 완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해? 넌 나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한 지체된, 조금 있으면 성찬을 나눌 건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한 몸 한 공동체를 누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나?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누군들 용납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부활절을 길을 통하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대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죄가 이제는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가 내 사업에 나는 제사장, 선지자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왕이다. 왕이라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대속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의 대속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는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 증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도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그거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놔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결국 그걸 뭘 말하는 거죠? 주님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죽으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셔서 형벌 받으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나셨다는 말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적용이 안 돼.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 놀라운 대속의 은혜는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장 구약에 드린 제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되어짐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인정할 때에 이제는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또한 계시록 1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부활로 증명된 이 보혈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혹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마귀야, 나를 얕보지 마라. 얕보지 마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막 주눅 들어서 마귀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피해갈까 이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말씀 안 놓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장 처음 본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슬픔에 가득 찬 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역사예요. 그 부활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후에 보면 이제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성경 그대로예요. 이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와 있었어요. 왜? 두렵잖아요.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도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십자가 아니라 뭐 어디 옥에 갇히듯 고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와 부활의 주님을 모신 자들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당장에 잡혀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슬픔에 가득 찬들, 두려움에 가득 찬들이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봤는데 1년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사람이 전 세계 130만 명이래요. 전쟁으로 이런 죽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에 대한 불안, 장래에 대한 불안, 사고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나는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 아무도 없는 저 들판에 간다고,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난 두려움 없네,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어요.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요한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또 유배 갔어요. 또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 먼 도시에서 칼로 배임을 당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졌는데 대장장이 도구에 찔려서 거기에서 맞아 죽었답니다. 빌립은 기둥에 목이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면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도마는 동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돌판매질을 당한 후에 목이 베어 죽었고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잔혹하게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막 영광을 드러내고 막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싫다, 나 하기 싫다, 난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원망하며 죽었을까요?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사망의 종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두렵고 이제는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부활절기를 통하여서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혹시 그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또 마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